이제 우리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10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 10월의 기도를 함께 드릴 텐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의 앞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이 축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을 먼저 부르고 부른 이후에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맡기며 작은 목소리로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2분 동안 10월 한 달의 모든 삶의 전반을 맡기며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10월의 한 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지난달의 새날을 주시옵소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우리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소수님들의 감사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우린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못 작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린 겸손히 이 시간에 이 안달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견디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하리며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에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제 주께 맡기리 맡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새로운 달 10월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찬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한 달을 겸손히 맡기며 기도한 우리 한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여전히 코로나19로 혼돈과 혼란 속에 편하지 않는 마음으로 맞이한 모든 식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렵지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이 한 달도 잘 견디며 버티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바로 서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성숙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모여서 예배와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신앙과 마음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의식했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 의식의 신앙으로 우리의 체면과 허위와 가식과 가면을 벗고 더 진솔하게 더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지금의 코로나 포로 시대를 경건의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서의 믿음의 친구들이 더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대치하며 여전히 서슴없이 민간인을 죽이는 이 비극적 현실이 가슴이 아픈데 갈라져 있는 남쪽마저 진영 논리로 또 갈라져 있어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바른 정책을 펴게 하시고 정치 구호로만 외치는 공정사회가 아니라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서에 속해 있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교회와 기관과 선교지 또한 코로나19로 힘들 때를 보내고 있을 것인데 지치지 않고 부르신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얽혀있는 삶의 문제를 홍해가 갈라지듯 사막에 물이 샘솟듯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총의 햇살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기업의 비춤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추석 명절의 휴일도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에 그 문병란 님이 쓴 희망가라고 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혹독한 추위로 강물은 얼었지만 그 언 강물 밑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그리고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려서 이 시기가 참 제게는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코로나19와 또 긴 장마 그리고 몇 차례의 태풍이 휘말아쳤지만 그 재앙과 풍랑 속에서도 교회 마당에 모과나무는 또 감나무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감탄을 넘어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꽃은 피고 열매는 맺었습니다. 그래도 꽃은 피고 열매는 맺었습니다. 때를 따라 변하는 이 자연의 변화는 인간에게 그 시기마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만 같은 이때에 이 가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같은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것은 이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그리로 가까이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율법에 보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나그네가 주인의 허락 없이 따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나무, 그 포도나무 이것을 가장 많이 심었죠. 여기에 따르는 소출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많은 이익을 얻고 이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도나무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었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관리가 되었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길가나 집 앞들 그곳에 심어서 특별히 이 길 가는 사람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나그네들을 배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서는 이 무화과 열매를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길거리에서 흔히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이 무화과 열매였던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무화과 열매를 이제 얻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이제 가셨는데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뒤져보았지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그러면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때인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다? 당연히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또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누구보다 이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형식만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과실수로서 열매 없는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완연한 가을을 맞이한 우리 10월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또 이 땅에 있는 과실수처럼, 또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모과나무와 감나무처럼 때가 되면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인생, 열매가 없는 삶은 이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아가서 이후에 우리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이후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나무들처럼 열매를 맺으면 성경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 우리 인생을 내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거짓 없이 진정으로 진정성을 담고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신앙이 깊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겉으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속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외식과 가식, 껍데기, 가면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거짓된 모습은 그게 진정한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의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세해서 폼 잡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모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정신, 십자가 정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10월 한 달을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중심을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녹슨 가마솥과 같은 그런 거짓, 위선, 가식, 껍데기, 무늬, 형식, 외형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말끔히 우리 소독을 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그것을 우리의 손발로 실행으로 옮겨보는 이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찬양으로 다짐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찬양 들으실 때에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소의 성도들 모두 이 가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믿음이 있는 척했던 우리의 허영과 가식과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진심을 다해 예수님처럼 예수 정신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신실한 성도에게 주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 기도로 우리 기도회를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먼저 그 중보 기도할 긴급한 합심기도 중보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우리 이선술 그리고 민경준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는 우리 아들들인데 지난 새벽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수술의 과정, 회복의 과정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기도 기도 제목들인 거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 한 달을 맡기는 또 간절한 기도, 또 여러분이 드릴 또 개인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이 추석 명절 휴가 일정, 연휴 일정, 여러분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 되기를,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